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졸면 죽습니다. 네, 요새 에어컨이 틀기가 애매하죠, 그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선풍기를 틀고 있는. 저는 여러분 11월 달에도 선풍기 트니까요. 저는 그냥 논외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어컨 틀어놓고 추운데 졸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오후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그 신혼부부가 밥을 점심을 싸가지고요.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결혼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매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따로따로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송을 시키면 제가 그 피사모한테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갖고 안 하고 그냥 저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요한복음은 제가 지금 사실은 제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제일 좋아합니다. 전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갖는 제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설교를 좀 이렇게 시리즈로 잘 하고 싶은데 오후 예배 순서하게 격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맥이 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간지에 보시면 이제 간지 어저께도 준비하면서도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 못하거든요. 어차피 다 못하는데도 꼭 반만 준비하면 될 거를 이게 안 돼요. 마음이 내려놓는 게. 그래서 다 준비는 했지만 이제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문맥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선한 목자 이런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는 뭐 교육자들이나 뭐 구역장들, 뭐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그냥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따라 쭉 보시면요,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에는 없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누가 선한 목자 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그냥 사꾼 되는 거예요. 사꾼. 우리 사꾼을 되게 나쁜 의미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도적, 강도, 사꾼, 선한 목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유일한 선한 목자. 예, 그럼 우린 뭐가 되겠어요? 사꾼 받은 만큼이라도 일하자. 예,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예요. 예, 그 본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문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6장부터 보시면요, 6월절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죠? 6월절, 광야, 오병이어,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서, 그죠? 산에서부터 뭐 했죠? 율법 받고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으며 살았다. 이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떡이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뭘 상징하는 거였다? 진짜 떡인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내용이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그 사건이 나를 가르쳤던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속에서 물은 뭐의 상징이었죠? 심판, 저주, 죽음, 이 상징이었잖아요. 그때 누가 빠져요? 베드로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물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가 걸어오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참된 방주이고 참된 무리를 걸으면서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모티브가 방주 사건이었죠. 그죠? 예, 그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안 나세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생수고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초막절 행사 때 실로암에서 물 퍼다가 계속 재단에다 물 부어가지고 막 물을 흐르게 했잖아요. 그죠? 그 장면과 그 문화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게 나야.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거 너네 마셔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율법이 무엇이고 성전의 원형이 진짜 원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시민이 아짜레트라에서 초막절 끝나고 나면 8일째 날에 절기로 지키는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다 놓고 묻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죄 없는 자가 쳐라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율법을 쓰시죠. 그죠? 예, 그 흙에다가 뭘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마지막에 다 어디 갔어? 묻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누명을 쓰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라는 걸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던 그 죄 없는 자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같이 담당하시는 입장으로 이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 죄사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뭘 봤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은 뭐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선지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여. 이 단계적인 인식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맹인된 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맹인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건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라요? 아니면 예수님만 선한 목자다예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다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가짜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이 6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보겠지만 이 10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양의 우리가 나오고 양이 등장하고 절도와 강도,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이걸 얘기하면서 각각이 뭘 상징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넣어놨어요. 오늘 다 못 다루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조명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목자가 되셔서 구약에서는 이 양에 대한 이미지와 양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고 여러 번에 걸쳐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우리가 다 뭐 같대요? 양 같다고 얘기해요. 양. 자, 양이라고 얘기해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양 그러면 양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양 그러면 되게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잠 안 올 때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장애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눈 감고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전 세계 인구의 2.5% 정도 되는데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우리 여러분 양이 이제 자기 전에 양 세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면 양이 이렇게 울타리 넘어가는 거 상상하잖아요. 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게 떠오르지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양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양의 원래 본질적인 그 생태를 알면 됩니다. 우리 나라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동물에 대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뭐 여우 같아.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뭐 이렇게 콧소리 내면서 자기 딱 얌체같이 자기 거 잘 챙기고 뭐 이런 사람 여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너 여우 같아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파괴자의 이미지예요. 파괴자의 이미지. 예. 근데 이 양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하고는. 이스라엘의 양은요. 어떤 양이냐면 양은 시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시력이 정말 너무 안 좋고요. 청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양은 되게 무능한 짐승이에요. 어느 정도로 무능하냐? 양은 자기 코에다가 벌레가 알을 낳는데 그 코에다 벌레가 알을 낳으면 그걸 처리를 혼자 못해요. 그리고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혼자 못 일어나요. 이게 일으켜주는 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 대관령에 가서 양을 보시면요, 이 양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이 없습니다. 예, 되게 더럽고 냄새도 진짜 심해요. 양은 언제만 쓸모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양털 그러면 되게 막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 나이론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가서 만져보시면 되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양은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예, 그게 양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양이라고 하는 그것은 누굴 상징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이게 성경이요, 이게 너무나 저는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양의 목자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출입을 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율법의 상징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양떼를 맡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히브리식인데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게 뭐라 그랬죠? 예수. 호세아, 이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 맡겨지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상징적 이미지를 이미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의 리더십의 승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미 예견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그 목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셰펄드야.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예언에 의해서 성취돼서 온 자인지 온 하나님인지를 얘기해 주면서 자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런 거 뭐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양의 우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천국으로만 이해하시면 이 비유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보시면 지금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을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너무 많이 보셔갖고 그런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만이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를 결정하시고 누가 그곳에 남을지를 결정하시는 곳이지 누가 인본이나 자기의 의지로 그걸 넘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종말에 나타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제한되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즉 이 교회라든지 여러분의 생활 영역 속에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것처럼, 일꾼이 아닌데 일꾼인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데 복음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장로, 권사라고 다 직분자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문을 자꾸 얘기해주고 다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 다 전체가 다 이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 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은연하게 자기를 심고 복음의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은연하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이 시대에도 이때도 있었고요. 누가 그랬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일했다고요. 마치 자기들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자들을 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절도,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아니고서는 꼴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고 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절처럼 막 산주 깊은 곳에다가 막 지어놓고 안 나오고 뭐 안 입고 안 먹고 이게 경건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들락날락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문을 누구로만 하라고요? 예수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사업이 되기도 하고 공부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출구를 여러 출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누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절도 강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아까도 제가 장로님들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가 목회를 하고 그의 생명이 끝났는데 주변에서 그 목사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하고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목사의 인생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멋있게 죽고 싶어요. 설교하다가 피토하면서 그럼 너무 징그럽나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앉아갖고 죽고 싶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와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논의가 있다? 와 이건 목회에 정말 실패한 거죠. 저는 목회 진짜 실패한 걸 생각해요. 적어도 그런 일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 가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게 아는 목회가 있고 그렇게 아는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들과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일생에 교회라는 곳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문으로 출입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에는 다른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라는 곳에 교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갈 때는 다른 문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우리는 어디로만 들락날락 해야 돼요? 예수로만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도 예수, 들어와도 예수, 세상에 있어도 예수,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도 예수. 이 문을 우리가 유일한 문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지 못하니까 귀가 밝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 좀 무책임한 것 같다. 99마리는 어떡하라고 한 마리 찾아다니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분 이름을 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돌아가셨는데 진짜 목동 출신이에요. 근데 이 목동 출신인데 이분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편 51편도 해석을 하시고 시편 23편도 해석을 하시고 이 양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해요. 이분 이름을 잊어버렸네. 어쨌든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공동 목장을 운영했어요. 공동 목장 항상.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 울타리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양을 다 갖다 놨어요. 공동으로 순번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자기 양은 어떻게 찾냐? 자기 양은요. 양들은 청각이 있으니까요. 주인이 얘들아 그러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양들만 나간대요. 예, 쪼르륵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99마리를 놓고 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99마리가 중요하지 왜 한 마리가 중요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양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야지만 그 주인의 양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인의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은 철저하게 주인의 목소리를 의지해서 움직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이거 성경 강의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래 성경은요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들으라고 쓴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책이라는 게 귀했기 때문에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이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그 당시에 그 경제적 가치로는 약 50억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신약 성경만. 구약은 3배. 그럼 얼마예요 이게? 150억. 합치면 200억. 여러분 200억짜리를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막 성경책 8만 원이 그러고 되게 비싼 거 쓴다. 뭘 비싸요? 이거 200억짜리였다니까 이 당시에는. 그거였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읽으면은 듣는 것을 통해 그들은 말씀을 기억했고 듣는 것을 통해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되게 많이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에레미야 2장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행위는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들은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섭니다. 왜 그런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읽었던 말씀은 제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고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순간 사용받는 사역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섰을 때에만은 저는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것 그것에만 신경 쓸 뿐이지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하나 누가 이 얘기 듣고 시비 걸면 어떡하나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실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요 반대로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이 저걸 임철 목사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임철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거를 못하는 역할을 그렇게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거르실 거 다 거르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함과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2년 3개월인가요? 2년 3개월 됐죠? 2년 3개월 동안 창세기 다 하고 출애굽기 이제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도 하다가 좀 중단했고 사사기도 하다가 좀 중단했는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할 게. 그러니까 제가 그 할 게 많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겠구나. 그래야 이게 뭐가 전달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11월 달에도 예배가 풀리고 그러게 되면 매일 예배 드릴 거거든요. 드리면 저는 기대되는 게 와 이제 진짜 은퇴하기 전에 많은 설교를 다 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긍정의 마음도 생기고 동시에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런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로만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그걸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대화를 해주지 않을 때가 섭섭해요. 그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한테 답답한 게 뭐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결혼 언제 해요? 그럼 뭐 숫자라도 보이면 되잖아요. 17 딱 보이면 17개월 뒤인가? 17일 뒤인가? 뭐 하나님 저는 남자친구 언제 만나요? 그럼 3 딱 지나 3년 뒤인가? 3일 뒤인가? 뭐 이렇게 뭐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와 예배가 여러분에게 많다라는 거는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계속 만났고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할 얘기 더 많아지죠.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꾸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가 많아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분명해요. 예수의 양이냐 아니냐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진다? 100% 하나님의 사람. 제가 너무 신기했다니까요. 아까 이제 1부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동화라는 형제가 있는데 거기 또 이제 이모가 주지 스님이시고 여기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제가 어저께 물었더니 말씀이 들리니? 들린대요. 이해가 되니? 된대요. 이 친구는 사실 저는 초신자들에게 2부 예배를 좀 권해요. 이유가 뭐냐면 2부 예배는 약간 이렇게 스토리 형식이어가지고 좀 몰라도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알아가는 좀 재미가 있는데 1부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쉬우세요? 뭐 짐승 나오고 뭐 뿔 나오고 초신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들리니? 들린대요. 이해가 되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철야 기도를 온 게 너무 잘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난생처럼 철야 기도한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철야하면서 은혜 못 받는 분들 다 회개하세요. 주지 스님 조카가 와서 철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음성이 안 들린다. 우리가 기도가 안 터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뭐 한두 타임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 제자들 가운데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이해도 안 가고 너무 길기만 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 설교가 왜 안 들렸을까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 가끔씩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나는 항상 길게 했어. 나는 항상 이렇게 했어. 얘기하면 그때서야 맞아요.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그거 뭐냐?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군가에게 들리고 누군가에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이 아니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조금 더 소극적인 차원에서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육자 중에 누가 개척을 해서 나간다.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만 들어야지만 저 은혜가 됩니다. 저 그분의 설교 아니면은 저는 못 살겠습니다. 가세요. 가야죠. 살아야죠. 본인이 교회 인원 유지하고 뭐 부교육자가 사람 끌고 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영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진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셔야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아주 기분 좋은 소리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저런 설교를 다 이렇게 들어야 됐대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만족감이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우리 교회 설교 듣기도 바쁘대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고 많으니까 계속 그거 듣다 보니까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고 그것만 들어도 만족이 되고 은혜가 된대요. 다른 데 안 찾아다녀도. 저게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더 길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만 듣게 이런 생각도 들고 농담이에요. 더 짧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 뭔가 변화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1부 예배 때는 듣고 나서 기도 시간이 좀 짧다면 지금 2부 예배는 설교 시간이 좀 짧아졌고 기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 균형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기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채울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과 어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부르짖음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제 판단엔 그랬어요. 그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교회였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교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은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들려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소원을 말해봐요. 그냥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든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말씀으로 인해 기도의 줄기를 잡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1절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누가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죄짓습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그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요즘 근래에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아이야. 무조건 예배드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게요 뭐 큰 해석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 그냥 우리 딱 거짓말 아니고요. 딱 3개월만 예배 안 되고 쉬어보세요. 불신자 되는 거 금방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왜 미쳤나? 왜 그 예배를 이렇게 1시간씩 설교 듣고 앉아 있었지? 정신 나간 행위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되면요 계속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교회 설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선한 목자 대신 양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만이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의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 뭘 만들어낸대요?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도 들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간증의 믿음 그리고 어떤 체험의 믿음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은 있으시죠? 그 맛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맛이 계속 기억나시잖아요. 그 음식 다시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냐면 맛있었다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의 맛을 기억을 못하니까 가서 뭐예요? 먹어보는 거예요. 다시 아 맞아 그 맛이야. 그때 생각나지 우리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는 것을 통해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잊어버린다니까요 다. 근데 말씀은 여러분 안에 박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과 체험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지금도 교회는 그 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거예요. 목사가 막 그죠? 그 앞에 나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도시락이 하나 모자랍니다. 목사가 기도 좀 3개가 막 늘어나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믿기 쉽겠어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린다고요. 그 체험은요 또 다른 자극을 요구해요. 더 센 거,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그런 기적을 일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나중에는 말씀으로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 다 뭐예요? 절도 강도예요. 절도 강도. 그래서 여러분 교주들 다 뭐예요?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 말 듣게 만들어요. 자기 말 듣게. 그게 다 교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안에도요 작은 교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 들어야 돼. 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심어내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하고 다니고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는 사람은 다 절도 강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 여러분 중매자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중매자.
이 땅에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외치는 소리는 끝. 소리는 지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 보낸 선지자 엘리야 어떻게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거.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지기의 모습이고 무리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는 다시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뭐에게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를. 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뭐가 특정한 게 다른 게 남아요. 뭐 목사가 남든 권사가 남든 뭐 사모가 남든 다 잘못된 거예요. 뭐가 남아야 돼요?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문으로 출입하는 자, 그 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원리도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준비한 거 다 못했는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계속 있으니까 연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아닌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자 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양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 양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력한 존재, 무능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 양에 속하여 예수의 양이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만 드나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양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